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쵸?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더 힘들었던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주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자,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또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범사에 감사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의 기준과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같이 모여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최동원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방학들 다 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 겨울이 그래도 춥지만 학교도 안 가고, 그쵸? 좀, 여유롭고 또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4가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 화약, 종이, 인쇄술. 나침판, 화약, 종이, 인쇄술. 이 4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여러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발명한 4개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는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발명품이죠. 나침판은 당연히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했고 여행이 가능했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진 유럽의 문화들이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나침판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화약,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죠. 종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넘겨줌으로써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인류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발명품입니다. 당연히 인쇄술도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옆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이 4가지는 인간에게 굉장히 인류 역사의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중국이 발명한 4가지의 그 발명품이 사람들에게 이게 예전에는 이 지식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중들의 어떤 지식의 알매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16세기, 17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고요. 이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문명이 발달하고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 산업혁명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관념들이 막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인간의 발명품들이 인간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 시대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냐면 인간이 이 이성의 능력을 잘 발달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킨다면 굳이 신 없이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즉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서양 역사의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죠.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성적 활동 그리고 지식의 발달, 문명의 발달들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만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이성에 대한 신봉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면
1914년 그리고 1945년에 있었던 두 차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를 계기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에 대한 신봉들이 사라지게 되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이성적 판단, 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아주 비이성적이고 반인간적인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 몇십 년 사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논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이전에는 보편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은 세계, 만족스러운 세계, 그리고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또 느낌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만이 옳다고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극단적이라는 것이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으면 세상에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 예.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그런 보편적인 윤리 같은 것들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옳고 그름이 것들이 전부 다 기준이 다르죠. 예. 문제는 근데 이렇게 다 다른데 그걸 다 인정하다 보면, 예. 그 무엇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나는 잘 안 맞아 그게. 그건 너한테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넋을 놓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다 허락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맡기지 못하는, 아마도 굉장히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사회, 또 어지러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는 이렇게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을 가다가 막 중장비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공사 현장을 마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 위험하니까 돌아가라고 바리케이트도 쳐놓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는데 약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런 데서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그래서 혼자 신나고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좋다고, 본인이 신나서 노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정말 그 행동을 우리가 말려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행동이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목숨이 위험한 그런 행동을 처한다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선택의 몫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무리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개개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삶의 룰과 기준들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더 큰 혼란과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일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그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 모여있는 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 같은 것들을 못 하셨겠지만 이제 학교 가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에 딱 줄을 섰습니다. 체육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편도 짜고 그러려면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열 종대로 서, 뭐 사열 종대로 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줄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줄을 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줄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흩어져 있으면 그게 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기준을 잡아주죠. 너 기준 그러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뭐 사열 종대, 뭐 이열 행대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서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상대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그 한 가지 기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시겠죠.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고 창조자이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서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그런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성경에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9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 누누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의문들을 가져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에덴이 하와가 따먹을 일도 없고 아담이 범죄를 할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친구 집에서 얼마간 뭐 좀 지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 집주인이 친구가 한동안 이제 뭐 어디 여행을 떠난대요. 여러분에게 집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행 가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녀올 동안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마음껏 놀아도 돼. 파티 마음대로 해. 그런데 여기 거실에 있는 이 도자기만은 정말 아끼는 거니까 누가 안 만져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의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을 하고 친구가 여행을 떠나고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았어요. 막 여러분 집인 것처럼 막 자유롭게 놀았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도자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도자기 근처에 가서 막 놀고 춤추고 막 비틀거리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를 주지 않겠습니까? 야, 거기 근처는 가지 마. 다 괜찮고 여기 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실수로 그 도자기를 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막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다 써도 된다고 너 얘기해놓고 그 중요한 거 거기다 왜 두고 왔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바로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자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방종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지러운 삶 속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그 올바른 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 올바른 삶에 대한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그런 삶의 기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 수많은 열매, 그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임의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겠죠.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올바른 거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니까. 선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세상에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수많은 범죄들 속에 자신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의 삶의 말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는 그 앞에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룰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나 또 그렇게 해야 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고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선물에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우리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자유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방종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 삶의 기준을 되시고
저희 삶의 표대가 되셔서 저희가 오롯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